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법이 없을 때는 죄가 뭔지도 몰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곳에는 죄가 없었어요. 특별히 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가 없으니까 특별한 법을 주시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태초에. 한 가지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태초에 주신 한 가지 법.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요 하나였어, 법이요. 태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렇게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열매를 다 자유스럽게 따먹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 일명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선악과, 성경에는 선악과라고는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지혜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그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걸 범했죠. 그래서 그 실과를 하나님께서 그만 딱 한 가지 법을 범하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습니다. 법 하나 있을 때고 하나를 못 지켜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매인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를 다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죄 아래 갇혔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다 뺏겼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이 패하면요 승리국의 종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과거 일제 36년 통치, 여러분 우리가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냥 일본의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겁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치니까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마귀에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행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을 당대에 가장 강했던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 나라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그 애굽 나라, 가장 강대했던 애굽 나라에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시고 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법,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법들. 그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10계명, 10가지 법. 그 모든 것들 안에 또 그 밑에 쭉 여러 가지 613가지의 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의식법이라고 제사에 관한 법, 이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느냐?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었는데 법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법이 딱 우리에게 딱 오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어. 나 떳떳하게 살았어.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안에서 죽고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법 중에 오늘 이 레위기는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제사였어요.
그래서 그 제사법을 쭉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라,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요 11장은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요거는 하나님께 주신 법이에요.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서 낸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네,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전능자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요.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 다. 사탄, 마귀, 짐승, 인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거는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 제가 한번 그런 정의를 한번 내린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의로운 상태,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거룩이 없습니다. 인간들 안에는 거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신들에 대해서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신이 없어요. 오직 이 거룩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진리의 영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만 이 거룩이 정말 형용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룩하지 않아요. 나 혼자 피조물입니다. 다 죄되고 허물 많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인간은 거룩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지금까지는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듯이 계속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가르친 말씀이에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런 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나라다. 너희들이 자유케 되는 것은 어떻게 자유케 되느냐?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죄에서 자유하려면 자유케 하시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자유케 된다. 행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로마서 1장부터 1장까지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12장이 갑자기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길 바란다. 쭉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쭉 이야기한 이것들을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네, 우리는 영 그러면 내 영만 거룩하고 내 영만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그게 영지주의예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육체는 더러운 거야. 이 육체는 막 써도 돼. 우리가 거듭난 건 영이야. 영만 신령한 거야. 그래서 우리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돼. 그래서 음란하고 더럽고 성전 안에서 각종 더러운 짓거리를 해대고. 왜? 근데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이제 죄범한 육체인데 뭐 더러운 육체인데 막 써도 돼. 이런 무리들이 다 일어났어요. 영은 거룩하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많은 그런 사조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고 영으로 사는 자들, 우리는 영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 그러면서 행위는 더러운 짓거리 막 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이 로마가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정말 썩은 그런 사회였습니까?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정말 더럽게 썩었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로마 시대 버금가요? 아니 더하면 더하지 더 덜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동성애가 막 만연하고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미혹과 많은 혼돈과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의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때릴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내가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쓰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내 영혼도 파는 내 영혼도 파는 그런 시대예요.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전쟁에 찾아가서 자기의 앞날을 묻질 않나. 더러운 정말 그런 갖진 최근에는 어떤 그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 교회를 크게 일으켰어. 이제 연로하시니까 은퇴하시겠지. 은퇴하고 나가는데 새로운 목사님은 초청을 했어. 나 이제 나가니까 여 성도 1000명이니까 1인당 100명씩 계산해갖고 나한테 100억 줘, 10억 줘. 안 준다고 싸우는 거야 이제. 그거 안 줬다고. 그거 안 줬다고 싸워가지고 이쪽에서는 한패, 이쪽에서 한패. 요즘에 그 젊은 그 청소년들 보면 알바하고 이러는데, 물론 옛날에는 다 학비 뭐 충당하고 자기 생활비 충당하고 그러려고 한. 근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갖기 위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하고,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원조 교제라는 성을 팔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왜? 내가 보이는 것, 지금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아니합니다. 그래, 난 이만큼 살면 되지. 아니, 난 그래도 그런 건 안 하잖아. 난 이만큼 살잖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거니와 그랬어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 내가 사는 삶도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난 새로워져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흔히 그냥 쉽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높은 곳에, 그것도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손마저 뻗쳐서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고, 나중에는 죽었는지 안 사는지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 인류를 위해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이 왕이냐? 네가 왕이면 내려와 봐라. 스스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뺨 때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그런 처절한 싸움, 처절한 죄를 지고 처절하게 죽어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핏덩이로 달리셨잖아요. 핏덩이로 달리셨다 했죠. 가시금 혈관 쓰셔서 온 얼굴에 피가 낭자하고, 채찍에 맞아, 채찍을 40대 39대 40에 한 대 감안매.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라 그랬어요? 끝에 갈고리가 달려서, 나무로 된 갈고리가 달려서 팍 때리면 휙 감겨가지고 탁 바뀌면 딱 당기면 살점이 확 뜯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을 39대를 맞고 온 몸이 핏덩이에요. 성한 몸이 없습니다. 성한 데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겨우 오르시다가 지쳐서 그 십자가도 메지 못하시고 쓰러졌죠.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왔는데, 그가 아마 등치기 좋았던 것 같아요. 로마 병정들이 시몬을 불러갖고 대신 십자가 지켜서,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아무것도 있지 않은, 수치를 가릴 것 없는 알몸으로, 나체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쉽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누구도 당하지 않는 처절한 죽음과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쉽게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 길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치욕, 모든 수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셨으니까. 그렇게 너의 죄를 지고 그 사망기로 간 나를 믿어라. 내가 죽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믿어라.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인정 안 하십니다. 인정 안 하세요. 아니 무슨 그런 개떡 같은 신이 다 있어? 아니 이렇게 착한 일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작은 부분, 아주 부족한 작은 부분 하나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다 비슷해졌지만 한동안 보면요, 이 산속에서 참선하고 있는 중들이 얼마나 더 아주 그냥 아주 뭐랄까 아주 경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산속에 들어서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시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구원하시고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하고 앉아서 도 닦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착한 일을 의롭게 하고 열한법석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이제 거룩하게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의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종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얘기하죠. 서울대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니까 내가 왜 종이 되냐고. 내가 왜 종이 되냐고. 난 종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난 다스리는 사람 되지 난 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 지식에 자기를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버드대, 서울대, MIT, 옥스퍼드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시선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행하고 뭘 의롭게 행하고 막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편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지.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것,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 그것을 믿지 않고는요 한 번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나죠. 우리가요. 그래야 새롭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거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난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릴 때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스스로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목자는 얘기했죠. 아유 좀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우리 주님은 그런 폭군이 아니세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의의 길을. 죄의 길도 선택할 수 있고 의의 길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와 내 우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셨어요. 예수 믿다고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들은 영적 예배, 우리 영적 예배 그게 뭐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없어?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삶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이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왕. 계속 얘기합니다. 그 왕 죽을 때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가죠. 내놓으라고. 온 백성들이 다 보게. 응?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놔라. 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알렉산더의 위대함을 알았던 사람들이 내가 갈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으로 간다. 이 세상에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는 그 많은 것들, 그래요.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사람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여러분 이름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인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이름 남겼으면 뭐 하겠어요? 이 세상만 멸망할 때 그 이름도 없어질 텐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영원히 그 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폐역하고 어둠의 세상에서 이 세대를 쫓아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건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분별하다 이 원어는 도키마조 뭐 그런 뜻인데 금을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금만 남게 하는, 쉽게 하면 연단이죠. 연단의 결과. 그래서 완전히 순수한 상태에 그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이 분별의 원어적 의미가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확한 건지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려다 실패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빌미로 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그것을 습관처럼,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거 있습니다. 연약한 것들. 나는 다른 건 굉장히 강해. 근데 그거 하나는 정말 약해. 나는 이거는 정말 강해. 나는 정말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절대 뭐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아. 근데 물질 앞에 가면 적어져. 난 물질은 잘 들여. 근데 어떤 이 다른 부분에 가면 약해져. 그런 약함들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수만 가지 죄를 지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거의 한 가지예요. 아킬레스건처럼 고기만 탁 치면 그냥 넘어져.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연약함.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것을 공격해. 너 연약하지?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도 요즘에 K1이라는 격투기가 있는데 저는 너무 잔인해서 요즘엔 볼 수가 없더라고. 옛날에 복싱을 딱 쳐서 넘어지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끝이에요. 요즘엔 넘어지면 올라타고 막 진짜 죽어라 하고 패더라고. 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넘어지면 옛날엔 신사적이었어요. 이 복싱은요. 딱 쳐서 다운되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안 일어나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요즘엔 이렇게 하게 됐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딱 넘어지죠? 그러면 쟤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지 않아요. 한번 넘어졌죠? 죽을 때까지 팹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이 도적은 마귀의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적질하고, 뭘 도적질해요? 우리 안에는 평안, 우리 안에 생명, 우리 안에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이거 빼앗으려고 마귀 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이고. 우리가 마귀의 작은 부분 활용하면요, 그 다음에 사망 같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것들. 죽였으면 끝나지 뭘 멸망이 또 있어? 아니요. 죽인 다음에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아킬레스건 같이 치면 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다면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과 타협과 이런 것들이 들어온지 몰라요.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붙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오늘도 나의 죄를 씻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도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 또 다른 의미는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택하셨다. 그것이 또한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
그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 영혼, 육, 일체를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정말 애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정말 이 악하고 배악한 세대에서, 음란하고 혼돈된 세대에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절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구별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것을 알고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